화려한 불빛이 끊임없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시도 쉬지 않는 거대한 현대 도시의 중심에 서보면 우리는 종종 묘한 이질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의 거센 물결 속에서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모든 것이 터치 한 번으로 해결되는 이 가쁜 세상에서 그들의 느릿한 걸음걸이나 고요한 시선은 어쩌면 조금 낯설고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노년이라는 시간을 생명력의 쇠퇴나 세상과의 단절로 오해하곤 합니다. 젊음이 가진 속도와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고요함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깊게 패인 주름과 구분 등 이면에 우리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지혜의 제국과 찬란한 삶의 기록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낡고 빛바랜 사진첩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듯 그동안 무심코 지나치고 오해했던 앞선 세대의 침묵 속에 담긴 위대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들이 온몸으로 남기고 있는 소리 없는 메시지와 묵직한 유산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아마도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가벼운 후회와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사랑은 결코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로맨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사랑한다거나 고맙다는 달콤한 말을 입 밖으로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하고 은밀한 암호 체계를 통해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묵직하고 거대한 진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습관이나 고집스러운 행동들이 바로 그들이 세상에 보내는 강력한 사랑의 암호입니다.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그들의 거친 손끝과 묵묵한 뒷모습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가오는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주말이 되면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백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편의상 그를 이상철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을 여러 번 오갑니다.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찾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녀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선한 음식을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시대에 왜 굳이 무릎을 혹사해가며 직접 장을 보시고 힘들게 음식을 하시냐고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해진 현대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며칠을 꼬박 고생하며 전통 방식의 음식을 준비하고 커다란 솥에 탕을 끓이는 행동은 몹시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고집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느리고 수고스러운 과정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부터 평생을 바쳐 가족을 지켜낸 한 인간이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묵묵히 써내려가는 가장 숭고한 희생의 편지입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세대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지상 최대의 과제였던 혹독한 시대를 맨몸으로 통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고 풍성한 밥을 먹인다는 것은 곧 생존을 의미했고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정성껏 다듬은 식재료 하나하나에는 험난했던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끈질긴 인내심이 녹아 있습니다. 마침내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자신이 밤새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볼 때 묵묵히 미소 짓는 상철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가끔 투명한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 눈물은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고 쓸모있는 존재라는 깊은 안도감입니다. 동시에 험하고 각박한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나가야 할 내 아이들이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힘으로 어떤 시련이든 굳건하게 버텨주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거룩한 기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거나 쓸데없는 고집이 세진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낡고 오래된 물건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집안 한 구석에 쌓아두는 모습이나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챙겨주고 간섭하려는 행동을 노인 특유의 집착이나 노화의 징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그 행동의 기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비바람과 폭풍으로부터 가족의 안위를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강력하고 원초적인 본능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간직해둔 낡은 물건들이나 냉장고 깊숙한 곳에 꽁꽁 얼려둔 식재료들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미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자녀들이 삶의 무거운 무게에 지쳐 쓰러지거나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와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해둔 최후의 계고 플러스 문과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결핍을 기억하기에 자녀들만큼은 결코 빈손으로 세상에 내몰리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무언의 언어와 깊은 속내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선 세대의 행동을 답답해하거나 가벼운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맹렬하고 순수한 헌신 앞에 옷깃을 여미고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해하기 힘든 습관들은 사실 치매나 노환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세계를 지탱하기 위해 평생을 연마해온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구분 등은 가족의 막중한 무게를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떠받쳐온 위대한 건축물의 기둥이었으며 거칠고 주름진 손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장 추상적이고 고귀한 단어를 현실, 세계에 가장 훌륭하게 빚어낸 거장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침묵의 언어를 경청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느릿한 행동 뒤에 숨겨진 치열한 사랑의 역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에서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사랑의 방식은 가족에게 거대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진가를 더욱 확실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저 인자하고 약해 보이던 어르신들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센 폭풍우 앞에서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수호자로 변모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는 결코 언제나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 위를 순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거대한 경제적 위기나 개인적인 사업의 실패,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투병과 같이 삶의 뿌리째 흔들어 놓는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던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통제 불능의 재난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첨단 기술과 빠른 정보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이들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서는 길을 잃고 극심한 공포와 패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밤을 새워 괴로워하고 다가올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며 스스로를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집안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 머물고 있던 백발의 노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며 울부짖을 때 평소에는 걸음조차 위태로워 보이던 일흔 혹은 여든의 어르신들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깊은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평정심은 결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가체 도피가 나오는 무지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거쳐 수많은 생사고락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견뎌낸 진정한 생존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하고 거대한 철학적 단단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육체적인 쇠퇴와 연관지어 생각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발현되는 그들의 정신적 근육은 그 어떤 젊은이의 육체보다도 강력하고 질깁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미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살아남았던 뼈저린 경험과 며칠을 굶주리며 혹독한 가난의 겨울을 견뎌냈던 처절한 역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휘청거리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식들의 입에 밥을 밀어넣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피눈물, 나는 생존의 기록이 그들의 주름 깊숙한 곳에 훈장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젊은 세대가 마주한 거대한 절망조차도 그들의 거대한 삶의 궤적 안에서는 그저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또 하나의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글로벌 경제의 충격으로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벼랑 끝에 선 한 젊은 가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무게가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스스로 세상을 등질 극단적인 생각마저 하던 그 캄캄한 밤 곁으로 다가온 어머니, 순자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가 왜 노년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안고 요란하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금융 지식을 들먹이며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낡은 금반지 하나를 조용히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떨리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돈은 잃었어도 사람은 남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옛날 아무것도 없던 맨바닥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았으니 이깟 시련 따위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짧고 투박한 한마디는 벼랑 끝으로 추락하던 아들의 영혼을 단단하게 붙잡아 올리는 구원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건넨 것은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라 절망의 시대를 관통하며 벼려낸 강인한 생존의 의지이자 절대적인 지지의 선언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가족이라는 배의 키를 다시 단단히 틀어쥔 진정한 집안의 노련한 장수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화려한 학위나 대단한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그들은 삶이라는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평생을 구르며 체득한 지혜를 통해 가족이 붕괴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들의 구분 등은 더 이상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가족의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며 그들의 느릿한 말투는 성급한 절망을 꾸짖고 잃어버린 희망의 박자를 다시 찾아주는 가장 위대한 삶의 지휘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이 듦을 너무나 표면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야 할 육체적으로 쇠약한 존재로만 대우했을 뿐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의 자리를 인생의 가장 훌륭한 조언자이자 길잡이로서 마련해주는 대에는 인색했습니다. 신체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정신의 깊이까지 얕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과 껍데기가 떨어져 나간 그 고요한 노년의 시간 속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회복 탄력성이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위기가 끓어오르는 불꽃이라면 노년의 지혜는 그 불꽃을 아우르고 식혀내어 마침내 단단한 철로 재련해내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세대들이 삶의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를 마주했을 때 진정으로 찾아야 할 피난처는 차가운 화면 속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얄팍한 자기계발서의 문구들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심리적 방호복은 바로 우리 집 거실 한편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깊은 눈동자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용한 용기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술적인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극한의 시련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는 그 숭고한 삶의 태도를 전수받아야 합니다. 노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단순한 보호와 연민을 넘어 깊은 경외와 존경으로 완전히 전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앞선 세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생존의 비법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의 강인함 너머에는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가장 눈부시고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부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마지막 유산의 비밀을 향해 책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묵묵한 별빛이 수만 년의 아득한 시간을 넘어 마침내 우리의 눈앞에 찬란하게 도달하듯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산 역시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현대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묵직하게 꽂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은행 계좌에 남겨진 막대한 예금 잔고나 화려한 도심 한복판의 부동산 혹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번듯한 가업과 같은 물질적인 형태만을 반사적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차갑고 계산적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위대함을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의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모든 길을 고요하게 관조하는
노년의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형태의 유산은 결코 금고 속에 갇혀있는 종이 조각이나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깎고 다듬어낸 숭고한 관용의 철학이며 조건 없는 맹렬한 사랑이고 그 어떤 세상의 잣대로도 차별하지 않는 완벽한 평등의 메시지입니다. 이 눈부신 유산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새해의 붉은 해가 떠오르는 어느 명절, 아침 평범한 가족들이 모인 거실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텔레비전의 소음이 가득한 가운데 올해로 85을 맞이하신 김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품속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어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작가의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된 글도 아니고 값비싼 선물이 담긴 봉투도 아닙니다. 굽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쓰인 한 장의 편지지만 그 안에는 현대 사회의 그 어떤 정교한 철학 서적도 담아내지 못한 거대한 우주가 숨쉬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는 언제나 그렇듯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묻는 투박하고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되지만 그 평범한 문장들을 지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시선을 옮기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상처 입고 서로를 핥히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벼락 같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의 편지에는 형제들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미한 비교와 반목을 당장 멈추라는 단호한 가르침이 적혀 있습니다. 현대의 자녀들은 명절에 모여서도 서로의 직업을 비교하고 자동차의 배기량을 따지며 아파트의 평수로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는 씁쓸한 풍경을 연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85의 노모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속적인 기준은 한낱 먼지와도 같이 부질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통해 세상이 너희를 돈과 지위로 차별할지라도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귀하고 눈부신 존재라는 완벽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합니다. 잘난 자식에게는 겸손을 가르치고 세상의 풍파에 부딪혀 실패하고 돌아온 자식의 어깨는 더 뜨겁게 끌어안아주며 인간의 가치가 결코 통장 잔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이 투박한 편지 한 장은 그 어떤 날카로운 비판보다도 강력하게 현대사회의 허위의식과 물질 만능주의를 산산조각내는 통쾌하고도 거룩한 선언문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은 편지의 말미에 적힌 할머니의 담담한 고백입니다. 내가 살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생보다 지금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굽은 어깨를 볼 때마다 어미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눈물이 고인다는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감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앞선 세대의 어르신들이 흘리는 눈물과 공감은 경쟁과 시기심으로 얼어붙은 젊은 세대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가족의 아픔이나 타인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바쳐 희생의 의미를 체득한 노년의 시선은 우리 삶의 가장 깊고 은밀한 상처까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상처를 보듬어 안습니다. 그들의 맹렬한 공감과 따뜻한 위로는 끝없는 경쟁에 지쳐 쓰러져가는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거대한 뿌리가 여기에 굳건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말씀이나 남겨진 편지를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의 잔소리나 낡은 유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우리 세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비극입니다. 그들이 남기는 한마디 한마디는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 수없이 깎이고 재련되어 마침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진 삶의 정수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당부,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근본을 잊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라는 숭고한 가르침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나침반입니다. 앞선 세대가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혼신을 다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서진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이어 붙이고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은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또 읽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경전이며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는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허락한 이 값진 유산을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의 기록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변함없이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숨죽여 지켜본 앞선 세대의 삶은 결코 저물어가는 스산한 저녁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주는 눈부시고 장엄한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밤새워 끓여낸 따뜻한 국 한 그릇과 무거운 장바구니로 거대하고 묵직한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에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가 절망의 패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들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한 생명력으로 기꺼이 우리 삶의 가장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서로를 맹렬하게 사랑하고 보듬어 안으라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아로새겨 주었습니다. 나이 듦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쇠퇴해가는 안타까운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온갖 희로애락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마침내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지혜의 결정체로 완성되어가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이 깊고 우묵한 철학의 책을 더 이상 먼지 쌓인 책장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주름 하나하나에 깃든 찬란한 생존의 기록을 경외의 시선으로 읽어내고 그들의 거칠고 굽은 손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기를 다해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 한 사람 혹은 잊을 수 없는 따뜻한 기억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바쳐 여러분을 지켜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가장 위대한 삶의 교훈이나 가슴 뭉클한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진실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이 차갑고 각박한 세상을 다시 뜨겁게 데우는 거대한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차가운 개인주의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기억의 공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시간이 우리를 언제까지나 자비롭게 기다려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에서 당장 벗어나야만 합니다. 늦기 전에 주저하지 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혹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신 어르신께 다가가 그들의 좁아진 어깨를 힘껏 끌어안아 주십시오. 스마트폰의 차가운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들의 깊고 맑은 눈동자를 온전히 마주하며 그들이 들려주는 지난 삶의 장엄한 서사시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고요하고 경건한 경청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앞선 세대의 위대한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헌사이자 우리 자신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구원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지탱해온 그들의 조용하지만 거대한 발걸음에 끝없는 존경을 표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묵직한 울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에 영원히 빛나는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